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를 창업을 하고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시골집에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신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뛰어놀던 밭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한동안 지나서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 이 사장의 집에 찾아와서 집을 둘러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아주 작고 협소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사장님의 집인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화려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지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이 집을 다시 허물고 크게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포드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어렵지 않다네. 그런데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힘들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생일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헨리 포드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포드는 주저함이 없이 가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포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회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라 하더라도 며칠 손보지 않으면은 풀이 무성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돌보고 신경을 써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인생까지도 안정을 되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안식과 활력을 얻게 해주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했지만은 가정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와 만서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이라 하는 것을 가정이 흔들리면은요,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앙에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신앙 생활도 활기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회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요청해서 결혼시켜준 것도 아니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험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날들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서로에게 부끄럼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고와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그때부터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되찾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4절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절,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또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되어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요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가정들은 책임을 따지고 원망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누구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므로 인하여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있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안정과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 개업하는 날, 졸업하는 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날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중요한 날이 있거나 또 사소한 일이 있을 때에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하지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합니다.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쉬는 날을 손 없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쉬기 때문에 쉬는 날 내가 이사하거나 개업을 하면은 내가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나 또 잡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붉은 글씨로 쓴 부적을 집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만 원권 지폐를 막 복사를 해가지고 방석을 만들어서 그 방석을 깔고 앉는 사람도 있고 또 5만 원짜리를 또 복사해가지고 코팅해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우상인 것이지요. 또 어떤 청소년 집에 방에 들어가면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막 덕지덕지 붙여놓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은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행복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불안한 것이고 또 일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 교인들이 다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황권사님이라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집에 몇 번 놀러 갔는데 갈 때마다 집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저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이 되게 좋네요. 그랬더니 그 집을 소유하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서산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남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막 구박을 하고 막 핍박을 해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나가니까 남편한테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흘러 인천의 하객동에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고 저녁 때도 힘들지만은 교회 가서 꼭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네가 살고 있는 집을 사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이왕 집을 살려면은 좋은 집을 사야지 허름한 집을 사서 어디다 쓰게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몇 번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그동안 모아놓던 돈 털고 또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샀는데 3년인가 5년인가 지나가지고 재개발이 되어져서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고 난 뒤로 자녀들도 와서 같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무식하게 그렇게 섬겼고 남편에게 핍박을 받든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온 식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인간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또 생각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나에게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각과 경험이라 하는 것은 가치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은 길이나 또 위치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지만은 기준이 분명하면은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준이 명확하면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돈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일본 사람들은 물질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가구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농구구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가구 공장을 접고 농기계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합니다. 또 농기계를 만들어 파는데 고리대공업이 잘 된다 하더라. 그러면은 서슴없이 농기계를 이제 접고 고리대공업을 한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 중국인들은 직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유대인처럼 이 은행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신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선진국으로 진화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에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돈보다는
물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가구 공장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잘 되어진다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농기계로 옮기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을 때까지 또 자기가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에 전념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직업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요, 몇 대에 걸쳐서 초밥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몇백 년 동안 또 가업으로 국수집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초밥집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거나 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학도 변하고 발전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변할 것 같지 않는 강산도 10년이면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대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생명길로 나갈 수가 있으며 형통한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시킨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 장로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시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대가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삶과 신앙의 기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기준이 없으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실이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집안에서 본분을 다하여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크게 자랄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본분을 다하고 또 집안에 소망에 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자기에 맡겨진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만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남편과 자식은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아내가 나가서 밤낮으로 막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그냥 그것만 먹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와 자식이 물쓰듯 돈을 쓰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자식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부모가 그 자식의 돈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연로한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래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자신 있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단점만 아내가 고친다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만 골라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내가 되게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다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에게 좋은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단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한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이 아내의 장점만을 이제 보고 매일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단점이 없느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장점들은 자기가 충분히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장점이 보일 때마다, 아니 장점을 찾아서 매일 칭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을 보고 있습니까? 단점을 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단점은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장점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조금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서툴러도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금실 좋은 부부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일궈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칭찬을 듣고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건강한 가치관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실이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거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탁입니다. 식탁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식사하면서 예절도 배우고 사랑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지요.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와 있고 또 식탁에 음식의 가지가 몇 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이나 또 궁금한 것이 있었을 때에 조언을 얻는 식탁이 풍성한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 식탁. 식구들이 웃어가면서 대화하고 한다라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꾸짖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하고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눅이 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게 되어지고 그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부터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딴 때는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들었을 때에 속상하고 큰 소리를 냈다 간다라면은 오늘부터 내가 행복해지기로 내가 결단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해하게 되어지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은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꽃이 피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진리가 되어지는 성경을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한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